예레미야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세 번째 시간 우리 대하게 됐는데, 물론 다른 예언서의 말씀도 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 큰 책인 예레미야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들이 귀에 익숙해져 있고, 또 우리가 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그 아로 새겨진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몇 장을 이렇게 좀 뽑아 가지고 그냥 대표적인 몇 장을 우리가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선택해서 가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 또는 많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도 그래서 이제 되는 대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4장, 6장, 5장, 6장 이렇게 석 장을 좀 가능한 한 살펴보겠는데,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예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대신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런 거다, 죄는 이런 거다 라든지, 인생은 이렇다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뭐를 깨우침을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지 이렇게 이제 잘 기억도 해야 되지만, 이 예언서의 말씀에서 또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그거는 이제 동사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라든지, 일어나라든지, 가라든지, 가만히 서 있으라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사, 사랑, 죄,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거 알아야죠. 뭐 하나님도 하나님, 구원, 뭐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이제 주로 명사들,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의 말 가운데는 이 명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것들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무엇가 여기 첨부돼야 되느냐? 행동으로 옮기는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제가 무슨 국어 시간 같지만 이건 뭐 국어까지 갈 것도 없고 이건 기본인 거니까. 엄마, 아빠, 나라, 할아버지 뭐 이런 거 다 중요해도, 그래서 조국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배반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조국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뭐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이 동사가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뭐 많은 명사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 주는 것들도 주목해야 하지만, 결국 이 동사가 중요한데, 특별히 예언서에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을 보세요. 자, 누가? 여호와께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명사잖아요. 이스라엘아, 야 너희들, 너 내 백성아. 그다음에 너 말이야. 뭐 이건 뭐 지시대명사니 무슨 뭐 인칭대명사니 우리가 이런 거 뭐 얘기하지만, 자, 너 이스라엘 너희들 말이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돌아오라. 지금 여기 돌아오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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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쭉 읽어 내려갑니다. 쭉 읽어 내려가다가 또 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복을 빌어라. 빌어라. 복을 빌어. 어떻게? 나로 인해서, 나를 위하여, 또 나 때문에 복을 빌며 자랑해라. 뭘 자랑해? 너 잘난 거, 너 돈 있는 거, 너 건강한 거, 그게 아니라 여기 뭘 자랑하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자랑해라. 나로 말미암아 복을 빌고 나로 자랑하고, 나를 인하여 나를 자랑하고. 돌아와. 어디로 돌아가? 누구에게 돌아가? 내게로, 나에게로 돌아와. 자,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돌아와. 빌어. 자랑해. 그런데 그거는 다 무엇에 연결되어 있느냐? 여호와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어도 빌어. 너 딴 거 가지고 그거 해봐 소용없어. 복?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야. 하나님을 인하여 복을 빌어. 그리고 자랑해. 무엇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됐든 하나님의 능력이 됐든 하나님의 복이 됐든 하나님을 자랑해라. 자랑해라.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전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은 이거 반대인 거예요. 현실은 반대야. 어떻게 반대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점점 엇나가고 있는 거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점점 떠나가고 있는 거야. 예? 너희들 자꾸 그러지 마라. 아니면 방황하고 있거나, 야, 너희들 주변에서 그렇게 서성이고 방황하고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고,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건데, 그 대상인 이스라엘, 여기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여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또는 나를 믿는 너희 성도들이여, 믿는 이들이여, 내 백성이여, 나에게로 돌아와. 나로 인하여 나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 딴 데 복 받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너희 세상 것, 너희 뭐 이것저것 자랑하고 말이야, 뭐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해라. 다 이 동사들이 중요합니다. 동사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동사를 떠올리게 되면 무엇 해라, 이게 명령형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무엇 해라 그러면은 그냥 돌아와요 부전항인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죠. 돌아오라면 그것부터 떠올릴 사람이 있지만 되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돌아와. 누구 보고 돌아오라는 거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야? 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럼 지금 멀리 있나? 이런 많은 것들이, 이거 하나를 연상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연계되어지는 연결고리들과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볼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만 크게 보고 그냥 멍청히 하나님만 보고, 여기 십자가도 멍청히 그냥 시선만 거기 가 있지, 그 연상하지 않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돌아오라. 이 시간은 지금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내가 지금 돌아왔네.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왔어. 여기 돌아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나 돌아가야 되는데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각기 다른 은혜의 차원이 있겠지만, 그래서 돌아와라, 이 동사를 기억하는 것이 여기 많은 게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무엇으로 어디서부터 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많은 것들이 이 속에 음미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것들, 자 3절 보세요. 3절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르노라, 똑같아요. 말씀하시는 분과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 그러면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유다 예루살렘 뭐 역사적으로 남한국 사람이야 북한국 사람이야 이런 것보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늘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거든요. 인천에 있는 내 자녀들아, 또는 한국에 있는 내 백성들이여, 믿음의 새 이스라엘 된 너희들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갈아야 돼, 갈아엎어야 돼.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는 농부처럼 묵은 땅을 갈아라. 간다는 게 뭐예요?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 씨 뿌리는데 쓸데없이 아무데나 뿌리면 안 돼. 가시덤불에다가 그냥 툭 던져버리면 결국 소출을 거두지 못해. 묵은 땅을 갈고, 그 묵은 땅을 갈면 돌멩이도 건져내야 되겠지만 거기 뭐 온갖 가시덤불도 있고 잡초도 있고 다 그거 뽑아내서 파종을 제대로 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너희가 길바닥 같은 마음, 돌작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런 토양, 그런 것 말고 옥토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걸 잘 들어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것 아니냐. 자,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 속에 그냥 두지 말고 그거를 다 뽑아내고 좋은 부드러운 토지를 만들어라. 이게 전부 다 돌아오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조금 다르게 또 말씀하셔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여, 주민들아, 또 역시 우리죠. 너희는 말이야 할례를 받아야 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더 설명을 하셔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살가죽 하나를 이렇게 잘라 끊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근데 말이야,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의 육체의 포피, 육체의 가죽을 잘라버리는 그런 할례,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음 가죽을 잘라버려라. 마음의 그 피부 껍데기를 잘라버리라고. 그리고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속에 이제 거기 다 설명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 얘기, 할례가 뭘까?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것 중에 남자들에게 할례 행하잖아요. 남자의 성기를 포경수술을 하는 거지. 포경수술을 하는 거야. 그거를 잘라낸단 말이죠. 우리 민족은 포경수술이라는 게 없잖아요. 원래 우리는 없었어요. 그런 게 없다고. 그냥 성인이 돼도. 근데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해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포경수술을 해.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이 육체의 가죽을 일부 잘라서 버려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말해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만 한 건 아닙니다. 옛날 그쪽 지역에 있는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민족들이 그런 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도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은 단지 그거를 행하면서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우리는 뭔가 표시를 내야 돼. 아프리카 어디 원주민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 코를 뚫어가지고 말이에요. 코걸이 하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다 나름대로 다 뭘 하잖아요. 우리 민족은 태어나면 우리 민족이 되는 걸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그 육체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으로 할례를 해서, 그 표시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야. 이 표시를 했는데 여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 육체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마음 가죽을,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래야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거야. 자,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생각과 사상에서 예레미야가 확 그거를 의미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할례가 사라져 버려요. 특별히 외국인들,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만일 우리가 그게 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포경수술하지 않은 애들은 포경수술을 다 시켜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그냥 자기들의 민족의 정기, 전통 이런 걸로 지킬지 모르지만 이방인으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우리는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할례가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는 대신 그 할례가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육체적인 할례를 대신해서 들어온 공식적인 게 뭡니까?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세례는 여자고 남자고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었을 때 이런 의미였구나. 끊어버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하는 것. 이게 세례로 자리를 잡는데, 그러면 세례만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그렇지 않다. 이게 세례도 아무리 세례 받고 뭐 물속에 들어갔다 온 침례까지 받고 뭐 별걸 다 해도, 그래도 정말 세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여전히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게 세례도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된단 말이죠. 마음의 할례.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가 되려고 하면 세례 받을 때 물로 우리가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 세례를 찍어서 주든 침례를 주든 세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쳐서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 세례를 받으면서 물세례만 아니라 불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도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하고 이게 깊은 관련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지 말고 그 할례만 계속 한다고 해서 너희가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다. 너무도 중요한 이게 사상의 발전입니다. 이런 게 이제 사상이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 발전하고 믿음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냥 할례만 받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야. 할례 받으면 뭐 하나님 백성이지. 세례 받으면 아니야. 세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물세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회개의 세례만 가지면 안 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했지만 회개의 세례만 받으면 안 돼.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니까 그냥 처음에 준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부여잡고 가는, 이렇게만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도 발전해 나간단 말이죠. 자꾸 발전해 나가. 새로운 것을 향해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슨 뭐 묵시문학이니 말이에요. 무슨 천국에 대한 이게 그냥 아브라함도 그대로 믿고 있고 다 그래.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몰랐던 게 많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건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처럼 강렬하게 받을 수가 없어. 뭘 알아야지. 그런데 그 후손된 우리들은 점점 계시의 범위가 넓어지고 깨달아가면서 발전해 나가고 어떤 것들은 그래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음식에 뭐를 먹으면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정결이 부정하고 정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돼지고기 먹을 수도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음식이 문제가 아니다. 왜 그게 그렇게 됐느냐? 그때 왜 그런 말씀을 주었느냐? 거기서 벗어나는 거지. 여자들은 다 초대교회도 이거 썼잖아요. 지금 카톨릭 신자들처럼 얼굴 가리개를 다 하잖아. 여자들은. 왜 여자들은 가리냐고. 남자들은 다 내놓고 다니고. 지금 이슬람도 그러잖아. 이슬람도 히잡 쓰고 다니잖아요. 눈만 빠꾸미 내놓기도 하고 조금 더 안 되는 요렇게 내놓고 말해요. 그거 왜 그러느냐고요. 그 사람들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 이러고 면사포 쓰듯이 교회 갈 때 이러고, 초대교회는 이러고, 여자들은 이러고 가고, 남자들은 탁 대놓고 얼굴 다 보는 거야. 왜? 남자들은 떳떳하고 여자들은 뭔가가 남자보다 약간 열등한 것 같이 돼서 이러고 했다 이거야. 이게 뭐 아주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번 우리도 다음 주일날 여자 교인들은 올 때 다 이렇게 하고 오라고 그럴까? 마스크까지 썼는데 이것까지 쓰면, 아니 우리가 어때서? 오히려 여자들이 더 잘났지. 남자들 너희들 말이야 뭐 어떻게 돼?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벗겨진단 말이죠. 초대교회에도 수건을 이렇게 쓰고 말이죠. 벗겨지는 거야. 여자들 조용해, 잠잠하라고. 어디 나와서 기도하고. 한 명의 권사님 오늘 출세하신 줄 아셔? 어디 여기 올라와서 어디 기도를 해? 어디 기도를 하냐고.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요즘에는 수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그잖아요. 수탉이 울어봐, 잘못 울어봐, 이게 말이야 어떻게 되냐. 그게 뭐예요? 문화가 발전이 되잖아요. 생각이 발전이. 그게 아니야. 사람이 동등하고 그런 건데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모계 중심의 사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남자 중심의 문화가 아직도 그 잔재가 많아가지고 지금 여자들이 뭘 당했니, 뭘 어떻게 했니 이런 게 많고, 힘도 육체적인 힘도 약하니까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모계 중심의 사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부족은 지금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선택권이 있어. 벌도 그렇잖아요. 벌이 남자 벌이 힘써, 여왕 벌이 힘써? 왕이 누구예요? 벌에 남자 왕이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여왕이 왕이야. 그 여왕 하나는 로얄 젤리 먹으면서 여왕이 돼가지고 이게 말이죠. 다 일은 안 하고 여기서, 그러나 여왕이 죽으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인간도 그렇게 되는데, 그럼 왜 그게 어느 순간 여자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 중심으로 갔는지, 이제 사회학자나 문화 인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다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 다음에는 남자 중심의, 부계 중심의 사회로 가는 거야. 자꾸 전쟁하고 옆에 나라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육체적인 힘이 딸리는 여자들보다는 막 마초맨 같은 말이지, 뭔가가 힘이 있고 부락부락하고 말이야, 그냥 힘도 쓰고 이러는 사람들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그 밑에 모든 게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인류가 그렇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몰라요. 앞으로는 모른다고. 또 다시 여자 중심의 사회로 가게 될지 몰라. 모계 중심의 사회로 또 갈지 몰라.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웬만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 벌고, 시험 봐도 여자들이 더 잘 시험 보고.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남자들이 잘했지. 근데 요즘에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은 여자들이 시험 보면 남자들이 펑펑 나가 자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남자들을 어떻게 좀 배려해 줘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제 군대들, 너희들 필요 없어. 남자들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애를 낳아 뭐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애도 우리가 낳고 나가서 전쟁도 우리가 할 거야. 그리고 여자들이 다 나갈지도 몰라. 왜? 남자보다 더 우월해지거나 더 되면.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 얘기가 육체의 할례에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거고, 이 할례가 세례로 가고, 이 세례가 물로만 주는 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로, 성령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로 간단 말이죠. 다 와라. 너희들 다 착취해 먹었지. 너희들 다 이랬지. 회개하라고. 너희 군인 놈들도 회개하고 막 이러고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세례로 갑니다. 성령의 세례로 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이런 역사를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뿌리를 알면서 아, 그랬구나. 예레미야 때 정말 획기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우리에게 주었구나. 거기서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 육체의 거죽을 이 육체의 피부를 잘라내는 거 100번 잘라내서 되는 게 아니야.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마음 가죽을 베라고. 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은 뭐가 이제 많이 나와요. 5절, 6절에도 보면 깃발을 세워라, 도피해라, 더디게 말이야, 지연하고 지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전해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되지 않아? 돌아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간간히 예레미야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기 심정을 토로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회개하고 애곡하고 뭘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여러 가지 느껴요. 그게 이제 또 사이사이에 그게 있어. 10절 갑니다. 10절. 4장 10절. 자, 4장 10절 가면은 거기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리고 막 화가 나거나 아니면 또 막 속상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증거하면서 예레미야가 슬픈 거예요. 슬픈 거야. 마음이 유쾌하고 뭐 우월감을 가지고 말이야.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고 지금 교만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이 슬픈 거예요. 이런 현실이 슬퍼.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픔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마음이 늘 아파가지고 얘기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타이를 때에 이건 남 같으면 안 타일러. 왜 그걸 타이릅니까? 왜 그걸 타이르냐고. 그냥 타이를 필요 없어. 저도 뭐 이렇게 가다가 보면 뭐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아파트에서도 그러고 여기 저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러고 여기도 막 학원 애들 많으니까 그냥 올라오면 자전거 끌고 오는 애에 뭐 거기서 방방방방 뛰는 아이에 여기 또 뭐 태권도장들도 있으니까 가뜩이나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그냥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웃어. 그래, 야, 너네들 때가 좋은 거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타일러요. 여기 엘리베이터지. 너 여기서 쿵쿵거리고 뛰면 이 엘리베이터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되겠어? 제가 이제 이렇게 겁도 주기도 해. 그러면 어떤 애들은요, 그러면 다소개 치는 애들도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딱 쳐다봐요. 그럴 땐 무서워. 야, 딱 쳐다보고 내가 알지. 네가 뭔데 그래? 우리 엄마도 안 그러는데. 제가 엄마들이나 누가 어른이 타고 있으나 선생님이 타고 있으면 제가 그런 소리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엄마나 걔 다 자기 돌볼 사람이 있는데 뭐 제가 주제넘게 뭐 그래. 아무도 그 애들끼리 있거나 그러면 제가 좀 타일러 봐. 그럼 어떤 애들은 네.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 애도 있고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대로 하는 애들도 있어. 제가 그런 애들을 보면 야, 태권도 가서 차렷, 경례 이거 100번 해도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애일까? 얘가 어떻게 될까? 기술만 늘어. 격파하고 두드려 부수고 발로 차고. 그런데 수틀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가 뭔데? 그리고 달려들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예레미야가 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야. 예레미야서 읽다가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 슬퍼요. 내 아이니까 야단 쳐야지. 남 아이 같으면 야단 안 쳐요. 그걸 왜 해? 그냥 내버려 두지. 나도 바쁘고 입 아프고 좋은 얘기 아닌데 그거 뭐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니까 이놈이 싫어해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싸움을 싸우더라도 어떤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 그렇다고 매번 다 얘기합니까? 100번이면 100번 다 지적할 수 없어. 내 아이라도 어떤 때는 꾹 참았다가 밖에서 막 야단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가 조용히 있고 말이죠. 그럴 때 야, 너 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랬는데 그런 데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잘 들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얘가 안 듣는 거야. 뭐 어쨌다고. 내 친구는 더 하는데. 내가 그런 게 뭐가 그래. 엄마 그건 옛날 얘기지. 조금 머리가 크면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그건 옛날 얘기야.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뭐가? 그래서 경찰관이 잡아갈 거야? 엄마가 나 고소할 거야? 이러고 대드는 애가 있다면 다 이러고 뭐라고 얘기하더니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래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게 깊어지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어제도 얘기했고 한 달 전에도 하고 1년 전에도 했는데도 안 들어. 계속 잘못하고 있어. 그럼 엄마 마음이 슬프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는 슬픈 거야. 곳곳에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제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슬픕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이 백성은 돌아오지를 않을까요? 마음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서에 그게 나와요. 자, 거기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근데 슬픔도 여러 가지예요. 지금 이 백성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하는데 안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슬프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이 구절에서 슬픈 건 뭐냐 하면 왜 슬픈 마음이 들고 왜 속상하는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속였다는 거예요. 뭐 속였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속였을까요?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예레미야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백성을 속이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속이 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이거 잘못됐잖아,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야, 우리는 잘못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북에서 무슨 가마가 쏟아진다, 뭐가 어떻게 온다, 그리고 우리 겁주는데 말이야. 만일 그런 일 생기고 지금 뭐가 자꾸 지금 뒤틀려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러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한테 평강하다, 평강하다,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러지 하지 않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이러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대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예레미야 같은 진실한 선지자가 아닌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여론에 편승하고, 이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의 비위 맞추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위 맞추려고 다 잘 되고 있어, 나라가 다 잘 돼가고 있다고,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이러고 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홀딱 빠졌어. 야, 우리가 최고. 여러분 요즘에도 보세요. 요즘에도 보시라고. 그러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색깔이 다른 유튜브들이 많이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이쪽의 것을 한번 좋아해서 들어가서 그냥 한번 관심 있어 보나, 그럼 거기에 관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은 별 세상이야. 또 그런데 다른 쪽에 비판하는 쪽에 가서 보게 되면 비판하는 것들이 막 꼬리를 물고 댓글도 달라오고 딱 볼 때 달라오시 달라. 거기 읽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는 도덕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가. 이러다가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근데 다른 쪽 보고 있으면 세상에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로 잘 나가는 거야.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로 무역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이야, 잘하고 있는 줄.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올리고 한 달 전에 올렸다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이쪽 들여다보면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 같고 이쪽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 난파선이 돼서 배가 침몰하는 나라에 있는 것 같다.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도 장례식 2개 났잖아.
이쪽에 장례식에 조문하는 사람은 이쪽을 향해서 냅다 욕을 해야 돼요. 이쪽에 조문하는 사람은 저런 것들은 조문하면서 여기는 그럴 수 있는. 아니, 어디가 맞는 거예요? 어디가 맞는 거야?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엉뚱하게 되는 거야? 이게 말이에요. 그냥 요만한 핸드폰 속에서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속상한 거야. 마음이. 이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된 것도 속상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 책임 아니라고.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야. 여기 거짓자만 빼놓으면 하나님의 종들이지. 당신들이 말이야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 이 나라 잘 된다고, 평안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 평안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너는 엉뚱한 소리 하냐? 이러고 달려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였네.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네. 하나님이 평안하다고 다 자기의 종들을 통해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너는 이게 평안이 아니고 너 이제 나라 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하니, 이러니 예레미야가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안이 온다고 하더니 칼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 아니야? 우리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막 난리를 친다 이겁니다. 참, 이게 말이죠. 이게 뭐 얼마 전에도 어디 보니까 말이 뭐 그런 거 있고 흔히 그런 얘기 있지만, 자식이 말이야 나중에 가가지고 엄마가 나 좀 똑바로 가르치지. 엄마가 나 그때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 때려서라도 학교 보내든지 밥을 굶겨서라도 나 보내든지, 안 그래가지고 내가 철딱선이 없는 게 친구들하고 싸돌아다니고 노는 거 좋은 줄 알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친구들 새겨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엄마 내 인생 책임져.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내가 그때 너 싫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손을 묶어 놓아서라도 내가 너를 끌고라도 학교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그렇게 못하고 내가 또 바쁘고 그러니까 못했다. 이러는 엄마도 있을 거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등록금 주면 그거 가지고 딴짓하고 학교도 옮겨가서 딴 데가 있으면 또 전화 연락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어떻게 쑤셔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해? 그 심정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거야. 이런 게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곳곳에 나와요. 그 예레미야가 슬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반발해서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너무 현실이 안 된 거예요. 보니까 꼬락서니가 틀렸어. 얘기는 하라고 해서 하지만 저가 돌아올까? 저게 할까? 때가 늦었어. 이미 기울었어. 그러니 예레미야가 속이 얼마나. 우리도 자식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놈 그래도 이렇게 되겠구나. 고생했지만 되겠다. 이건 내가 애미지만 애미가 봐도 남이 볼 땐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봐도 싹이 노래. 야, 저거 말이야. 저거 내 자식이 아니면 저걸 누가 좋다고 할까? 누가 저런 사람하고 살고 누가 저걸 며느리로 아들로 삼고 누가 저걸 회사에다 취직시켜서 그럴까?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이 어때요? 우리 심정이 막 속상하잖아. 남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 다 자업자득이야 이래 버리면 되는데 이걸 자업자득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건 내 자식인데 말이에요. 여기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그래서 막 몸부림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많이 울어요. 많이 울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속썩이는 자식 둔 거나 똑같아. 그런 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 예레미야의 신음소리가 들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계속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이제는 씻으란 말을 합니다. 씻어버려. 좀 씻어버려라. 그 추하고 더러운 거 씻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텐데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18절로 갑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너 지금 고생 왜 해? 너 지금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 너희들이 악했기 때문 아니야? 너희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육체뿐 아니라 내 마음속까지 깊이 이제 들어갔다 이거예요. 중병이 됐다 이겁니다. 겉에 그냥 상처만 나가지고 여기다가 빨간 약 바르고 붕대 좀 감고 연고 바르고 그러면 며칠 있으면 나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얼른 나면 돼. 근데 이놈이 골수까지 침투를 한 거야. 뼛속까지 이 균이 침투를 한 거야. 그러면 잘라내야 돼. 손을 끊고 팔을 자르고 잘라내야 돼. 그런데도 이게 벌써 침투를 해서 뇌로 가고 심장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을 못 쓰는 거야. 이제 지금 예레미야 얘기가 그거예요.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깊이 미치고 들어가는데 어쩌면 좋으냐? 어쩌면 좋으냐?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자,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역사를 봅니다. 사회상을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꾸 얘기해요. 정신 차려, 돌아와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씻어야 돼, 버려야 돼, 타종 묽은 것을 갈아엎고 말이야 개혁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얘기를 해요. 안 들어먹어. 그런데 지금 눈으로는 이걸 보고 여기 있는 이 죄악의 잔상들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들리는 소리가 있어. 그게 뭐냐? 그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전쟁에 지금 저기서 지금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나팔 불고 오는 적군의 소리가 들려. 말발굽 소리가 들려. 이제 곧 망하겠구나. 이제 곧 점령되겠구나. 그러니 예레미야가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을 여기 토로해요. 예? 파멸의 소리를 듣습니다. 파멸의 모습을 봐. 그게 20절 21절 쭉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어.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다는데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이런 악을 행할까? 저런 악을 행할까? 여기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에는 아는 바가 없어.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무지하다. 야, 예레미야의 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똑똑하고 날고 기는데 선을 행하는 데에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무지하냐. 30절로 갑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멸망에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요, 네가 지금 이제 곧 망할 사람인데 붉은 옷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썹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꾸며 성형수술해, 주름 펴, 보톡스 맞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나 가서 메이크업해. 신부, 결혼할 신부처럼 아주 예쁘게 단장한 머리카락 하나 어디 흐트러짐이 없이 다 단장. 근데 뭐예요? 죽을 사람인데 이걸 갖고 시집을 가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어디 파티를 가야 그게 어울리는 건데 이제 죽을 거예요. 곧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어. 죽음을 당하는데 헛된 일이라.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너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 네 연인 찾아가고 너 뭐 어디 파티 가려고 그러는데 연인들이 너를 멸시한다 이게. 오히려 그 녀석들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일 거야. 너 얕잡아보고 너 짓밟아 버릴 거야. 네 생명을 빼앗아갈 존재들이야. 너 거기다 갔다가 네 목숨 바치는 거야. 그래서 목숨 나 잘 죽여달라고 화장하고 가? 거기다가 메이크업하고 가냐고. 그리고 아름다운 금사슬 하고 말이야, 비싼 돈 주고 명품 걸치고 말이야, 핸드백 들고 좋은 신발 신고 멋있는 패션 그렇게 해가지고 가느냐. 넌 사지로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라고. 그들이 너를 죽일 거야. 너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아?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사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31절
예레미야는 이거를요 보고 있어요. 생생하게 지금 필름 보듯이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사태가 어떻게 될 거다. 거기 소리가 막 들려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소리를 들어보니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 여자는 지금 파티에 가서 희낙낙하고 부어라 채워라 마시고 말이에요, 뭐 사랑을 고백하고 뭐 불타는 밤이니 어쩌고 이러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너희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와. 너 초산해봤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 나는 차라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난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소리가 너희들의 입에서 나와.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남의 소리가 아니라 내 딸 시온의 딸의 소리라, 내 백성의 소리라. 자, 이 예레미야의 묘사 보세요. 이게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이 예언자의 문학적인 감각,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한 자기의 어떤 그 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감된 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내게 화로다. 지금 화를 당할 걸 기대하고 갔습니까? 예쁘게 지금 단장하고요, 있는 거 없는 거 쳐들여서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말이죠, 오늘 가서 만나면 미팅 잘하면 내 낭군이 생길 거다, 또는 사업에 무슨 파트너라도 얻을 거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덩달아 들 거, 이러고 사진 찍잖아요. 그랬는데 얼마 뒤에 나타난 이야기가 신음소리가 들리고 나 화내, 나 망했네, 내가 사지로 기어들어왔네, 이러고 나의 심령이 피곤하는도다. 난 피곤해 죽겠네.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자, 5절 6절도요 구구절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게 이렇게 자꾸 욕심을 부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가서 또 여러분들은 또 이제 조바심을 하고 그래. 근데 이 5장도요 5장도 보면 말씀들이, 우리가 귀에 익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한 장에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5장 6장 이렇게 읽어 가시는 능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능력이 있어. 오늘 4장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지시하는 명령어가 무엇인가, 동사가 무엇인가, 일어나라는 것인지 깨라는 것인지 그만두라는 일인지, 해라, 도전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하는 얘기인지, 그거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선지자는, 예언자는 그냥 화가 나서 야단만 치나? 그러니까 성질 감정이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왜 저걸 깐깐하게 매번 저럴까? 여러분, 야단 맞는 입장에서나 자식의 입장에서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나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나 부모는 그걸 그때 잡아줘야 돼. 그리고 얘기해 줘야 돼. 지가 깨달아 아나 보다 이랬는데, 그게 왜 사사건건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만 사사건건이 아니에요. 사실 10개 지적할 만했어. 근데 10개 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월요일도 지적할 게 있고 화요일도 지적할 게 있고 뭘 가르쳐 줄 게 있었어. 근데 가만히 있다가 주말에 회의 때 한번 얘기하는 거야. 벌써 2달 전, 3달 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 근데 그냥 에이 나아지겠지, 좀 그러겠지, 그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1년이 지났는데 한 봄이 다 지나갔는데 이거 파종도 못 하잖아. 그래서 묶었다가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맨날 그런 얘기하고 맨날 그럴까? 맨날이 아니야. 자기들이 한 거는 더 많은 일들을 저질러 놨어. 쫓아다니면서 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꾹꾹 참고 있다가 그 중에 10개 중에 한 2-3개, 1-2개 정도 걸러내고 10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랬던 건데 꾹 참고 있다가 주말에 한번, 주초에 한번 그렇게 한 건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도 그걸 보고
하나님,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 진실한 선지자와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시겠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한스럽고 우리가 속상하고요, 우리가 억울하고요, 우리가 분하고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제일로 시급한 마음이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힘든지 아시지요. 십자가 앞에 짐을 벗으러 나왔습니다. 내 짐을 벗겨주세요. 주님뿐이 없어요. 이 믿음도 사실 좋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가져도 상당히 성공한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 그냥 쉽게 낙심하고. 근데 이 믿음 좋아. 그런데 예언자 같은,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사람은 뭐겠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내 속이 이렇게 답답한데, 내 속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못된 동생 녀석을 보고 있는 형이나 누나가 볼 때 막 속 터지는 거야. 누나한테도 함부로 하고 막 대들고 말해요. 막 대들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말해요.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또 이렇게 당해보기도 처음인데, 야, 이건 목회가 끝나가는 데인데 아직도 경험해 본 게 많은 거야. 못 경험해 본 게, 야, 이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야, 더 이상 얘기하면 또 그래. 그래서 그냥,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요, 그거를 겪으면서 마치 누나나 좀 철이 든 형이, 저 철딱선이 없는 동생들이 말해요. 엄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고 막 애쓰고 말이에요. 자식은 많고 그래가지고 당신네들 먹지도 못하고 그래도 꽁치 한 마리라도 사다 먹이고 말이에요. 보리떡 하나라도 사다 주는데 고마워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엄마 행복하게 할 테니까 건강해, 이따위 소리는 못하고 맨날 뭐 누구네 집에는 뭐 뭘 먹었는데 누구 애는 명품을 들었는데 이따위 소리 하게 되면 이 철든 형이나 누나가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이고 저거 정말, 저걸 어떻게, 그러면서 자기도 우라통이 터지고 막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막 대드는 거 보면 그냥 이걸 그냥, 그러다가도 야, 나도 이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저놈만이 아니라 나도 비슷할 텐데 하나가 아니고 난 저것 때문에 그러는데, 엄마 아버지는 또 직장에 가서 또 그러고 또 없다고 그러고 못 배웠다고 그러고 멸시받고, 나이가 먹은 양반이 젊은 사람 밑에 가서 십장 밑에 가서 말이야 지시받고 얼마나 그럴까. 그 생각하면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냐고. 하나님, 내 마음 답답해 못 사는 나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가 보면 하나님, 내가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속상할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나가서 대접받고 우리가 나가서 뭔가 당당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고생하는 것 보고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지지리 궁상으로 살고 있고 말이야,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실까. 그래서 막 쏟아놓다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입을 닫는 거 아니에요? 입을 닫는 거 아니냐고. 철딱선이 없는, 결혼 처음 한 신혼집에 가가지고 시집살이 조금 하다가 온 딸은 엄마 아버지에게 와서 막 그렇게 하고, 나 왜 이런데 흙수저에 태어나게 하고, 나 그런데 시집 보내가지고 그러냐, 막 그렇게 부풀이하고 좀 풀고 친정에서 풀고 가서 또 사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 지 머리에도 흰머리가 나고 저도 손주가 생기고, 그 친정에 와가지고 속상해서 뭐 몇십 년을 살아도 남편도 계속 이러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려고 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도 난 밥술이나 먹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허리가 다 구부러져가지고 태어난 집에서 어디 바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 속상한 거 얘기하러 갔다가 철든 딸이면 어떻게 하겠어? 엄마, 우리는 그래도 잘 살아. 우리는 엄마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난 애 하나 둘 기르는데 엄마 우리 5남매 기르고 6남매 기르고. 말이 없어지잖아. 할 말이 없잖아. 거기 엄마 아버지도 되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갈 때는 여기서 막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믿음이 웬만큼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실직고 할 거야. 다 토할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이거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야. 그래서 와서 막 토를. 주님 아시죠?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힘도 얻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살아. 시집도 살고 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어려움이 있어도 좀 참고 살고.
그런데 더 깊어지는 거야. 더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속상하는 거 보고 주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내가 그때 주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놓쳤지, 실기했지. 주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안 살았으면 내가 지금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모양이 요렇게 된 거. 그동안 주님 말씀을 밀어놓고 내 고집대로 살고 이랬는데 입이 닫혀지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기에 주님, 그저 주님의 사랑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냥 억울해요, 분해요.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나보다 더 악한 놈들은 저러고 있고 나는 이러고 그러고 하나님 만나기만 해봐요. 내가 따질 거예요. 하나님 빨리 좀 나타나요. 좀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 뭐가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저놈보다 못한 게 이러고 막 여기서 끌었는데 자꾸 들어가면서 나중에 욥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무지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셔. 묻지도 않아. 욥이 진짜 그렇게 물을 것 같아. 묻지도 않아.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다 안 거야. 다 안 거야. 예레미야가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요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게 생겨.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속상하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가서 친구한테 얘기해봐야 말만 퍼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고 더 속상하고 믿을 사람 없어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잖아. 자꾸 와.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왜? 딴 데 가서 해볼 도리도 없고 해봐야 시원하지도 않아. 애꿎은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좀 들어요.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가 이 아픔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답답함이 있을까? 이 답답함은 자기가 답답해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안 돌아오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 내 동생 놈 때문에 어떨까? 엄마 아버지 평생 저렇고 이제 다 늙었는데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 생각하면서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막 뒤범벅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뒤범벅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도 보화가 되고 우리의 인생도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지. 마치 조개 속에서 진주가 말이죠. 막 이물질이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 그걸 이기려고 진액을 쏟아내고 막 그러다가 그게 진주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그냥 하늘문이 쫙 열리고 12대문 지나가고 천군 천사가 우리 호위해서 금수레 불마차 타고 그리고 다 올라가는 이런 금이 환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야. 가다가 눈물도 쏟고 콧물도 흘리고 막 속도 상하고 그러는데 또 주님 생각하면 마냥 투정만 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꼭꼭 참다가도 또 하나님 나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또 만만한 게 또 주님이니까 주님 앞에 와서 또 그러다 보면 또 미안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가다가 보면 여기가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응? 그게 신앙인지 뭐. 그리고 돌아보면 어쨌든 진주가 여기서 형성된단 말이죠. 반짝반짝하고 오색 영롱한 것. 그게 축복이죠 뭐. 그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다 형통하면 좋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막 꼬이는 것 같고 이거는 그런데 또 이거는 그렇고 다 우리가 문제가 다 있잖아요. 한두 개씩 문제가 다 있잖아.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여기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랬구나. 자, 이제 찬송가